오늘 보시면은요, 시편 12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 그의 주변은 거짓과 아첨, 악인들이 득세했던, 가득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봐도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분간하기 너무나도 가짜로 잘 만들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사람이 사라지고 악인이 오히려 성공하고 높아지는 현실, 그리고 이 현실 때문에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또 희생당하는 비통한 시대가 바로 다윗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와 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사울 왕은 자신의 목동인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들과 성읍의 남녀노소 가축까지 어린아이까지 모두 도륙해버린다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의로운 자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야 합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왜 악한 자가 매번 승리합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게 기도합니다. 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다윗, 이처럼 다윗은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달려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 나의 이 탄식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을 다윗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거짓이 막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같음은 이 패역한 세대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첨하는 혀를 끊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당장은 악인이 득세한 것처럼 보여서 입술에는 탄식이 나오고 마음에는 정말 실망감이 올 수 있지만 5절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와 달리 반드시 약속한 바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억누린 자를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 이 다윗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한 다윗의 주변에 의로운 자들이 삶을 오래 살지 누리지 못하고 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경건하여 충실한 자가 고통하는 부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들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라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밖에 있는 교회도 있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계 여러 개 흩어져 있는 또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간절히 마음속에 있던 것이 뭐냐면 저기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들, 지금 태풍으로 비 피해로 인명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죠.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 또 교회 교인들, 어린아이부터 혹시나마 물에 떠내려가지 않았을까,
혹시나마 생명을 잃지 않았을까? 저는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선교 편지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도 정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은 것과 무기를 주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말 많은 사람, 85명의 경건한 제사장을 죽이고 모든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도 가축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다윗은 통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으로의 죽음당하는 이 현실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회피하고 하나님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더 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우리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 앞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갔다. 시작. 우리 1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애타게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숨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마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필요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나 시험 들었어.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한 핑계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감사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큰 사업을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힘들었던 것이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 돈 문제로 인하여 빚이 지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 물어내라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저렇게 충성하며 헌신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기지? 잘 믿어봤자 별거 없구나. 집사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듣고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 믿음을 생활한 친구가 조용히 그의 사무실을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이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인생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단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니라 더욱 가까이 할 때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를 아시죠? 저의 상황을 아시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재정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의 육신과 건강 또한 회복되고 마음 또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런 놀라운 회복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일수록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이 방법이요 해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은 경건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말이 거짓이 가득할 때에 그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거 다 제껴두고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도와주셨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릴수록, 마음이 무너질수록 더욱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서 굳어서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땅이 쩍쩍 벌어지죠. 바로 죽음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흙이 갈아지고 또 흙이 쓸려 내려감을 통하여 비로 인하여 새 생명이 다시 그 땅에 움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새싹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비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어떤 새 생명도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도 은혜요, 기쁨과 감사도 은혜다는 것입니다. 고난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환난 중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윗처럼 환난 중일수록 잘 분별해야 한다. 시작.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멘. 2절을 보면은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특징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거짓이요, 두 번째로는 아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역으로 진실한 의인이 누구인가를 이것을 통하여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아첨하는 자. 다윗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영적 분별력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여러분, 넥타이 다 차고 머리 쓰려고 이쁘게 했다고 해서 정말 좋고 멋진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무슨 사람이 많습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지요. 교회 와서 어떤 목사님 은퇴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 은퇴 자금을 빼돌리려고, 사기치려고 교회에 멀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나는 어디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찬양도 박수 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보이길래 왜 안 보이는가 봤더니 알고 보니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말은 달콤해 보여도,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목적은 언제나 자기 이익에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곧 탈로 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은, 세상은 거짓과 아첨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근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게 드라마의 정말 중독성이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제가 바빠가지고 뭐 즐겨 드라마 보는 것이 없는데 가끔씩 뭐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짤 영상을 보면서 재미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드라마는요, 언제나 시대의 문제와 어두운 부분을 표현합니다. 이 시대를 또 대변을 합니다. 연기를 해주는 거죠. 이기적인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정치 권력의 시대. 지금 방영 중인 친애하는 X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 이 백아진이라는 이 여배우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모든 사람들을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 많은 사람들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자들이요, 이 여자 배우가 얼마나 이쁘고 말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지요, 그냥 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이 여자 때문에 대신 그 죄를 집어시고 감옥도 가고. 또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조작된 도시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도 보면은 평범한 삶을 살던 태중이 어느 날 억울하게 흉악한 범죄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 계획한, 한 사람이 조작돼 놓은 그런 계획에 이 사람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는 드라마인데요. 지금도 방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이익과 누군가의 조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위 기사를 많이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 또 검사, 많은 정말 죄를 갖다가요,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게 전에 있던 대통령이 했던 일입니다. 공중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돈을 뜯어내는 사이버 레카들도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조작된 내용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여전히 아직도 거짓된 정보와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허위 기사로 여러분 얼마 정도 본 줄 아십니까? 60억을 번답니다. 그 한 기사가 터지면은 60억을 번답니다. 그런데 벌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고작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허위 기사를 만들어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짓누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인터넷에는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속이는 것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다윗은 먼저 아첨하는 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이다니. 모든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왕의 주변에는
충신보다 아첨하는 무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서 왕을 훌륭한만을 아첨하며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려는 악인들이 들끓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또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도 아첨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의 충신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에게 모함하여서 자신이 마치 다윗의 충신인 양을 그렇게 말하고 결국 그 아첨꾼의 이슬 때문에 자신의 가장 절친인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의 목숨은 해하진 않았지만 모든 재산을 몰수해 버려서 거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왕들의 교육서로 잘 알려진 잠언에서도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바로 아첨한 자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아첨으로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길을 얻으라,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첨은 상대방을 높이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행동임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보면 내 편 같고 같은 편같이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궁지에 몰리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다 뒤돌아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정보와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겉으로 다 친절해 보이고 다 맞는 말 같고 다 진실되처럼 거는 들리지만 그 속에 무엇이 담길 수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분별의 눈, 분별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에 다윗은 더 분별하게 분별하게 들으려고 애썼던 자입니다. 왜일까? 환난 때에 사람이 두 마음을 품기 쉬울 때이며 심지어 믿는 자의 영혼들까지 흔들리는 거짓과 아첨으로 내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하고 세상의 달콤한 말보다 성령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더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성도가 되시고 아첨하는 입술이 아닌 은혜와 진리의 입술을 가진 성도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거짓을 따르는 사람을 멀리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되고 아첨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환난 중일수록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시작. 환난 중일수록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4절에 악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하늘의 땅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함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과거의 성공, 지식과 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아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지금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막힌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열매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왜 자꾸 허무함이 느끼는 것일까? 그러므로 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또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이렇게 구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움켜쥐며 아둥바둥 살아봤자 거기서 거길 뿐입니다. 나의 한계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세우셔야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되시고 다윗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상은 거짓이 성공하고 정직하고 손해보는 시대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때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시대에 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환난 중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환난 중일수록 영적으로 분별함을 달라 기도했고 환난 중일수록 하늘을 보며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넘어질 수 있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절망 속에서 계속 머물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 환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통을 다윗이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